자, 이제 오늘 말씀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15장 21절에서 28절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15장 21절에서 28절 말씀입니다.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우리 주신 하나님 말씀 한 절씩 교독하여 받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21절 읽습니다. 예수께서 거기서 나가사 두로와 시돈 지방으로 들어가시니 가나안 여자 하나가 그 지경에서 나와서 소리질러 이르되 주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내 딸이 흉악하게 귀신 들렸나이다 하되 예수는 한 말씀도 대답하지 아니하시니 제자들이 와서 청하여 말하되 그 여자가 우리 뒤에서 소리를 지르오니 그를 보내소서.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나는 이스라엘 집에 잃어버린 양 외에는 다른 데로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였노라 하시니 여자가 와서 예수께 절하여 이르되 주여 저를 도우소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하지 아니하니라. 여자가 이르되 주여 올소이다마는 개들도 제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나이다 하니 28절 같이 읽습니다. 이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여자여 내 믿음이 크도다 내 소원대로 되리라 하시니 그때로부터 그의 딸이 나으니라. 아멘.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네, 제가 잠깐 기도하고 말씀 전하겠습니다.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의 간절한 주님의 긍휼하신 그 사랑과 은혜를 갈급한 심령으로 쫓아온 우리 사랑하는 귀한 성도님들 가운데 주님 함께 하시는 줄 믿습니다. 단비와 같은 주의 은혜로 사랑하는 우리 성도님들의 마음 가운데 임하여 주시고 은혜 내려 주셔서 이들의 마음이 주의 말씀으로 높게 하시고 하나님의 사랑을 깨달아 이 땅 가운데 정말 주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삶, 따뜻한 삶으로 살아낼 수 있도록 이 시간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부족한 종을 세우셔서 주의 말씀 듣게 하십니다. 이 말씀 가운데 살아계실 하나님만 경험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멘. 우리 좌우와 앞뒤로 인사 나누겠습니다. 한 세 분씩 눈 마주치고 인사하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네. 오늘은 예수님이 설득되다라는 제목으로 마태복음 강해 이어갈 텐데요. 비가 오니까 좋죠? 안 좋으신가? 네, 봄이 오는 것 같아서 저는 참 좋습니다. 기도한 대로 단비와 같은 주의 은혜가 여러분들 심령 가운데 함께 하시기를 소망합니다. 성경을 볼 때 방법이라는 게 뭐 있을까 싶지만 약간 태도의 입장에서 조금 하는 특별한 방법이 있다면 낯설게 보기라는 게 있어요. 낯설게 보기. 여러분들이 사실 신앙생활 좀 하다 보면 성경 말씀이 좀 익숙해지잖아요. 그리고 어떤 부분은 또 비슷하게도 느껴집니다. 때로는 감동도 없고 감흥도 없고 우리 목사님 앞에서 계속 읽으라고 하니까 의무감에 읽기도 하고 그러다 보면 사실 성경 말씀에 은혜를 얻기보단 부담이 되기도 하고 재미도 없고 뭐 이럴 수 있습니다. 그럴 때일수록 다 안다고 생각하지 말고 또 다른 관점으로 이 말씀을 볼 수 있는 은혜를 구했으면 좋겠습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여러분들 말씀 볼 때마다 새롭게 그 말씀을 조명해 주셔서 정말 이런 말씀도 있었나 싶은 이런 마음이 들 수 있도록 여러분들 하나님의 성령의 은혜를 구하는 이 시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특별히 오늘 본문이 제게는 좀 낯설게 느껴지는 부분이 있었습니다. 예수님이 행하신 수많은 기적들 가운데 어떻게 표현하면 한 가지일 뿐이고 또 그렇게 특별하게 보이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학자들 사이에서나 또 기존에 이 신앙생활 오래 하신 분들에게는 이 본문이 가지고 있는 사실 특별함이 있기는 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전통적인 의미에서의 특별함 뿐만 아니라 제게 다가왔던 좀 특별하게 보이는 좀 낯설게 보이는 부분에 대해서 오늘 좀 함께 나누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본문의 시작은 장소를 가르쳐 줍니다. 장소를 제시하는 것으로 시작을 하는데요. 21절에 보니까 예수께서 거기서 나가사 두로와 시돈 지방으로 들어가시니 갈릴리 지역에서 사역을 하시다가 두로와 시돈이라는 지방으로 들어가십니다. 두로와 시돈 한 번쯤은 들어보셨을 텐데 저 지역이 어디냐면 지도가 좀 작기는 한데요. 저 지도상에서 이쪽으로 보시면 여기가 갈릴리 바다거든요. 보통 유대 지역의 땅은 갈릴리에서 약간 북쪽의 지역까지가 보통 유대인들의 땅입니다. 여기 가나안 지역이라고도 하는 이 가나안 지역의 가장 북쪽 부분 해안가에 두로와 시돈이라는 도시가 있고요. 이 지역은 고대 역사에서는 페니키아 지역으로도 알려져 있습니다. 대충 어딘지 아시겠나요? 갈릴리 북서쪽으로 이동하면
가나안 땅에서 가장 북쪽에 해당하는 해안 도시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근데 당시 저 지역은 항구였기도 하고요. 특별히 자주색 옷감을 염료를 사용한 그 산업이 발달해 있었다고 해요. 고대의 자주색 옷감은 가장 비싼 옷감이었다라고 여러분들 알고 계시죠? 그다음에 무역의 거점이었기 때문에 쉽게 말해서 정말 부자였던 지역이라고 합니다. 두로와 시돈은 아주 부자였던 지역이에요. 마가복음 7장 26절에선 오늘 본문에서는 가나안 여인이라고 하지만 마가복음에서는 수로보니게 여인이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조금 더 특정해서 이야기하는 건데 수로보니게는 성경으로 보면 수리아 베니게 지역이에요. 수리아 베니게 지역. 뭐 이렇게 얘기하면 지금 지명이랑 많이 다르잖아요. 지금 지명으로 바꾸면 시리아 지역의 페니키아입니다. 여기서 이제 페니키아라고 말씀드렸는데 지금의 명칭 혹은 일반적인 이 역사의 명칭으로는 시리아 페니키아 지역이에요. 그래서 이 여인도 페니키아 지역의 사람이었을 가능성이 아주 높습니다. 뭐 그 지역 사람이죠. 근데 사실은 두로와 시돈 지방은 이스라엘 역사로 보면 이스라엘과 적대 관계였어요. 이스라엘에게 아주 뭐 맨날 싸우던 뭐 가끔 좀 좋았을 때도 있지만 주로 적대 관계였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유대 역사가 중에 요스푸스라는 사람이 있는데 이 사람이 두로를 뭐라고 얘기하냐면 악명 높은 우리의 대적이다라고 표현을 해요. 그러니까 예수님 당시 유대인들의 입장에선 두로와 시돈은 단순히 이방 지역이 아니라 아주 적대적인 관계에 있었던 땅이라고 생각하시면 정확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지금 갈릴리에서 벗어나서 이 두로와 시돈이라는 이방에 적대하는 이런 이방 지역으로 들어가신 거예요. 이유가 있겠죠. 이 이유가 중요합니다, 오늘. 근데 어쨌든지 간에 그 지역으로 딱 들어갔더니 난데없이 웬 여자 한 사람이 예수님과 제자들 앞에 막 달려와서는 소리치면서 예수님께 부탁을 합니다. 뭐라고 부탁을 하냐면 이렇게 부탁을 하죠. 가나안 여자 하나가 그 지경에서 나와서 소리질러 이르되 주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내 딸이 흉악하게 귀신 들렸나이다. 가나안 여인이 딸이 있었어요. 근데 이 딸이 얼마나 아끼는 딸이었겠습니까? 근데 귀신에 들린 거예요. 흉악하게 귀신이 들려서 아마도 그때까지 아무도 치료해 주지 못한 겁니다. 근데 지금 이 예수님을 보고 이 자기의 귀신 들린 딸을 치료해 달라고 예수님에게 부탁을 하는 거죠. 근데 예수님께서 처음에는 안 된다고 하세요. 안 된다고 하십니다. 이렇게 24절에 이렇게 말씀하시죠.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나는 이스라엘 집에 잃어버린 양 외에는 다른 데로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였노라 하시니, 그러니까 예수님이 내 사명은 이스라엘 사람들에 대한 거지 이방 사람들에 해당하는 건 아니야. 이방인은 안 된다고 딱 잘라서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인이 그래요? 그럼 저 알겠습니다 하고 돌아간 게 아니라 한 번 더 부탁을 합니다. 막 한곡기 부탁을 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결국 그 부탁을 들어주십니다. 청을 들어주세요. 마지막 28절이 이렇게 본문의 스토리가 끝이 납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여자여 내 믿음이 크도다 내 소원대로 되리라 하시니 그때로부터 그의 딸이 나으니라. 아멘. 할렐루야. 여인의 딸이 치료받았습니다. 아주 이 해피엔딩으로 딱 끝이 났어요. 뭐 이렇게만 보면 뭐 별거 아닌 것 같죠. 이 본문에 사실은 아주 독특한 영적인 교훈이 한 가지가 담겨져 있습니다. 쉽게 말하면 유대인 넘어 이방인에게 미치는 복음에 대한 이야기예요. 무슨 말이냐면 원래 예수님이 지금 말씀하신 대로 유대인들의 입장에서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 유대인들에게 한정돼 있었던 겁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한정돼 있었던 거예요. 이방인에게 허락된 건 아니라고 믿었습니다. 당시의 유대인들은. 그런데 예수님이 지금 이 사건을 통해서 무엇을 말하는 겁니까? 아니다. 복음은 이방인에게도 허락된 거다라는 거예요. 근데 사실은 이건 신약에서만이 아니고요. 구약에서도 하나님께서 슬며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몇 차례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예를 들면 이사야 말씀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가 이르시되 내가 나의 종이 되어 야곱이 지파들을 일으키며 이스라엘 중에 보존된 자를 돌아오게 할 것은 매우 쉬운 일이라. 내가 또 너를 이방의 빛으로 삼아 나의 구원을 베풀어서 땅끝까지 이르게 하리라. 아멘. 무슨 말입니까? 이스라엘뿐만이 아니라 땅 끝까지 이방에게도 빛이 되겠다는 말씀을 하시는 거죠.
심지어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신들의 조상이라고 생각한 믿었던 아브라함에게도 비슷한 말씀을 하십니다. 아브라함을 처음 부르셨을 때 이렇게 말씀하세요.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신지라. 아멘. 아브라함은 이스라엘의 아브라함일 뿐만 아니라 땅의 모든 족속의 복이 되는 아브라함이에요. 저 복은 결국은 그리스도라는 복이고 구원이라는 복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지금 이스라엘에게 그때 당시에 유대인들에게는 자기들 이스라엘에게만 허락된 걸로 생각했지만 아니라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도 그분의 처음 사명은 이스라엘에 대한 사명인 것 같지만 아니다. 그 복음은 이스라엘을 넘어 유대인을 넘어 이방에게로도 동일하게 허락돼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갈릴리를 벗어나 두로와 시돈이라는 이방 지역으로 들어가신 이유를 여기서 찾을 수 있는 거죠. 그리고 가나안 여인의 딸을 구원해 주신 것도 여기서 찾을 수 있는 겁니다. 복음은 유대인의 전유물이 아니고 이방인들과 모든 족속에게 허락된 거예요.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유대인들만의 하나님이 아니고 심지어 그리스도인들만의 하나님이 아니고 모든 열방을 위한 하나님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사랑하는 여러분들, 오늘 이 부분에서 먼저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우리의 영적인 시야와 비전이 한층 더 넓고 깊어져야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삶을 모든 자리에서 선교적인 마인드를 가지고 접근해야 됩니다. 자꾸 내 안에서 우리끼리만 하는 이런 생각들을 뛰어넘어야 한다는 겁니다. 복음의 확장, 구원의 역사는 한 차원 더 높고 넓은 그런 영적 용량과 기백을 가진 사람들을 통해서 확장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사랑하는 여러분들이 다시 한번 이 말씀 붙들고 정말 모두에게 허락된, 나를 넘어서 모두에게 허락된 그 놀라우신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 생명의 역사를 경험하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이 부분은 사실은 대부분 지적하고 있는 거고 이 본문이 가지고 있는 중요한 기본적인 메시지임엔 분명합니다. 그런데 본문을 다시 한번 좀 생각해 보면서 낯설게 보인 부분이 불현듯 딱 떠오르는 거예요. 그 낯설게 보인 부분이 뭐냐면 이 가나안 여인에 대한 예수님의 반응과 태도예요. 이 여인의 요청과 강구에 예수님이 구체적으로 표현한 반응이 모두 4번 걸쳐서 나오거든요. 4번에 걸쳐서 나오는데 과정이 지나면서 그 반응과 태도가 바뀝니다. 이 부분을 조금 깊이 들여다보면 아주 놀라운 점을 볼 수가 있어요. 첫 번째 반응은 무관심이에요. 무관심. 이 사건은 예수님을 향한 이 여인의 주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라는 절박한 외침에서부터 시작됩니다. 여러분들, 예수님을 주로 불렀고 다윗의 자손이라고 불렀다는 것은 이미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를 이 여인이 알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렇죠? 이미 멀리서부터 소문을 듣고 알고 있었어요. 그런데 그 예수님이 자기 지역으로 왔다는 이 얘기를 들은 거죠. 그러니까 후다다닥 간 겁니다. 근데 여러분들, 그때 당시에 고대의 문화에서는 이 신이라는 개념이 자기의 민족신의 개념이었어요. 그러니까 전쟁도 신의 싸움이었다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래서 이 여인의 입장, 그러니까 이방인의 페니키아 민족의 입장에서 자기와 다른 신과 종교와 어떤 선지자를 따르고 그에게 뭔가 부탁하는 건 이거 사실은 조금 이게 그 당시의 풍토에는 이게 뭔가를 이 관습을 어긴 행동이에요. 그런데 너무나도 절실했고 너무나도 간절했기 때문에 그 놀라운 기적을 일으키는 이방 선지자죠. 여인의 입장에선 이방 선지자인 예수님을 찾아온 겁니다. 그런데 시대와 어떤 이 상황을 불문하고 죽어가는 자녀 앞에서 가만히 있을 부모가 어디에 있겠습니까? 이 엄마의 입장에서는 딸을 어떻게든 살리고 싶은 너무나도 간절한 마음이 있었어요. 아마 물불 안 가렸을 겁니다. 그런데 이런 여인의 심정을 예수님이 몰랐을까요? 당연히 아셨겠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의 반응은 반대로 놀랍습니다. 이렇게 반응합니다. 예수는 한 말씀도 대답하지 아니하시니. 한 말씀도 대답하지 않으세요. 못 들으신 게 아닌 거죠. 분명히 들었는데 못 들은 척 하는 거예요. 대답 안 하시고. 다른 일로 바쁘셔서 그런 건가? 아니면 사역이 너무 피곤해서 그런 건가? 이유는 나오지 않지만 분명한 사실은 들어도 못 들은 척하고 침묵하십니다. 두 번째 반응으로 넘어가면
실제로 이 여인에 대한 반응이 아니라 사실 이 두 번째 반응은 제자들에 대한 반응이에요. 심지어는 여자를 아예 무시합니다. 무시하고 제자들에 대한 반응을 보이는데, 오히려 제자들이 예수님에게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그 여자가 우리 뒤에서 자꾸 소리를 지릅니다. 그 여자를 그냥 좀 보내주세요 라고 예수님에게 제자들이 청을 해요. 제자들이 보니까 이 여인이 자기들 뒤에서 계속 소리 지르고 살려주세요 막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제자들이요, 좋은 마음으로 보내소서가 아닙니다. 여기서 그냥 보내소서, 이건 딱 정확히 이런 표현이에요. 예수님 정말 귀찮아 죽겠어요. 그냥 빨리 들어, 그 정도 해주실 수 있잖아요. 들어서 빨리 보내주세요. 이런 표현이에요. 이해되세요? 여인을 위해서가 아닌 거죠. 자기들이 불편하고 짜증나니까 그냥 손 한번 뻗쳐서 기적 베풀어서 얼른 보내버리라는 겁니다. 여러분들, 유대인들은 당시에 이방인을 죄인 취급했단 말이에요. 제자들이 말하자면 그런 태도로 이 여인을 대한 겁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예수님은 이런 제자들 혼내지 않으세요. 그리고 이 제자들의 요청도 들어주지 않으십니다. 24절입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나는 이스라엘 집에 잃어버린 양 외에는 다른 데로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였노라 하시니. 이 대답은 여인에게 한 말이 아니에요. 제자들에게 한 말이에요. 제자들에게, 얘들아, 야, 나는 이스라엘에게 보냈지, 내 사명은 이스라엘의 양들을 위한 거지 다른 이방 사람들은 아니야 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는 이스라엘이 내 사명의 대상이니 이 이방 여인은 나랑은 상관없는 거야 라고 말하는 겁니다. 되게 냉정하죠. 세 번째 반응은요, 이제 다시 여인에 대한 반응인데, 이 얘기를 여인이 듣고 있어서 이제 도저히 못 참아갖고 아주 그냥 고함 지르듯이 나와서 마지막으로 예수님께 나와 이렇게 외칩니다. 여자가 와서 예수께 절하여 이르되 주여 저를 도우소서. 거의 아마 울부짖지 않았겠습니까? 여러분, 저기에 절하다라는 표현은 종교적인 표현입니다. 신적 대상 앞에 바짝 엎드렸다는 표현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예수님에 대한 절대적인 신적인 경배를 드리고 있는 겁니다. 이 여인이 지금 얼마나 절박한지를 보여주는 표현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이 뭐라고 반응하십니까? 정말 깜짝 놀란 반응을 합니다. 우리 26절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대답하여 이르시되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하지 아니하니라. 이 저 말이 가지고 있는 무게를 여러분들 좀 감이 잡히세요? 이게 딱 사실은 죄송한 표현이지만, 이게 성경이 오늘 이게 죄송한 표현인데 그냥 개무시하는 거예요. 개무시. 아니, 성경에 개라고 하니까. 여기 개가 지금이야 반려동물이고 귀엽고 예쁘고 그렇지만 여전히 욕은 욕이잖아요. 이거 완전 욕입니다. 개라는 이 짐승으로 이 여인을 비하해서 표현하는 욕이에요. 여기서도 마찬가지. 예수님이 지금 이 여인에게 욕을 하고 있는 거예요. 야, 나는 또 한번 죄송합니다만 이 분위기를 위해서 나는 개 같은 너를 도와줄 생각이 전혀 없어.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랑 똑같은 거예요. 저 같으면요, 이거 아우 치사해 그리고 돌아서는 정도가 아니라 같이 욕할 것 같아요. 개라고 그러지 않겠어요? 예수님의 여기까지의 반응은 사실 우리가 일반적으로 믿고 있는 예수님의 반응과는 너무 다르죠. 그런데 이 여인이 포기하지 않습니다. 이 여인도 한다면 하는 여인이에요. 포기하지 않아요. 27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여자가 이르되 주여 올소이다마는 개들도 제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나이다 하니. 여러분들, 저기서 올소이다라는 표현은 뭡니까? 자기가 뭐라고 인정하는 거예요? 자기가 개라고 인정을 하는 겁니다. 맞아요. 저는 개 맞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래도 좋으니 기적을 베풀어 달라. 그래도 좋으니 내 딸 좀 살려주세요. 이게 이 여인의 지금 절박함이에요. 정말 놀랍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제 더 놀라운 건 그 다음에 이어지는 예수님의 반응입니다. 마지막 28절 이제야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여자여 내 믿음이 크도다. 내 소원대로 되리라 하시니 그때로부터 그의 딸이 나으니라. 아멘. 할렐루야. 저는요 약간 이런 생각도 들어요. 이중인격인가? 이거 뭐야 이거 갑자기요 확 변해버렸어요. 확 180도 확 변했습니다. 예수님은 당연히 이 정도의 기적은 눈 깜짝 안 하고 고치실 수 있다는 것을 저는 믿습니다. 여러분들도 당연히 믿을 거예요. 진짜 놀라운 건 예수님의 태도가 180도 변했다는 게 놀라운 거예요. 왜일까요? 어떻게 기적을 베푸시는 거는 고사하고 동전 한 입 그냥 요만한 적선조차 안 하실 것 같은 그 태도가 어떻게 180도 바뀌었을까요?
더 놀라운 것은 여러분들 이전에 했던 예수님의 이야기를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예수님은 자신이 오직 이스라엘의 양들에게만 허락된 사명을 가지고 왔다고 했어요. 그 사명은 누구한테 받은 겁니까? 성부 하나님께 받은 사명이잖아요. 자기는 이스라엘에게만 사명이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여인과의 대화 속에서 너무나도 놀랍게도 180도 그 사명과 다른 사명에 대한 이야기를 하세요. 어떻게 이렇게 바뀌었는지 여러분도 궁금하지 않습니까? 저만 낯설고 궁금합니까? 여러분들 교리적으로 한번 따져보면 예정론이라는 게 있어요. 예전에도 말씀드렸지만 기독교 안에서도 특별히 장로교단에서 강조하는 그 교리 중에 하나가 예정론인데 많이 어려워들 하십니다. 근데 어렵다라고 생각할 필요가 없긴 한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도 기억해야 하셔야 이 예정론에 대해서 왜 혼란이 되냐면 하나님께서 예정하신 대로 우리가 살고 있고 내 인생이 그렇게 예정된 것까로만 간다면 나는 로봇인가? 무슨 내 선택은 뭐고 나의 자유의지는 뭐고 막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하니까 이제 헷갈리는 거예요. 구원됐다고 예정된 사람이며 그리고 내가 구원받았다고 확신하면 그럼 아무렇게나 살아도 상관없지 이렇게 생각하는 건 다 오해고 착각이라는 거예요. 이 예정론에 대해서 잘못 이해하는 거라고 분명히 예전에도 한번 말씀드렸습니다. 여러분들 다시 한번 조금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예정론은 운명론, 숙명론, 인생의 기계적인 인간론 이런 거랑은 전혀 다른 이야기예요. 하나님 편에서는 예정이지만 여러분들 우리 입장에서는 하나님이 어떤 생각을 가지고 어떤 예정인지 전혀 알 수 없다는 것을 전제한다는 걸 여러분들 다시 한번 기억하셔야 합니다. 오히려 예정론이 우리에게 주는 은혜는 뭐냐면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예정과 작정과 계획하신 대로 신실하게 이루실 거라는 믿음이 우리에게 중요해요. 하나님의 신실함, 그 하나님의 신실함에 우리의 믿음의 근거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약속하신 그 말씀 반드시 이루시겠다라는 그 믿음으로 오히려 우리가 신앙인으로 흔들리지 않고 살아갈 수 있는 근거가 되는 게 사실은 예정론이 우리에게 주는 큰 은혜거든요. 그런데 하여튼 오늘 본문에서 놀라운 건 예수님이 원래 가지고 있었던 생각과 결정을 바꾸었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지금 이 사건에서 처음에는 여인을 도울 생각이 전혀 없다고 표현했는데 나중엔 도와주신단 말이에요. 그게 원래 계획이었어요. 대화를 거치면서 생각과 계획과 결정이 180도 바뀐 것처럼 보입니다. 굳이 말하면 오늘 설교의 제목처럼 예수님이 이 여인에게 설득된 것 같아요. 그렇죠? 예수님이 이 여인에게 설득당한 거잖아요. 설득당해서 본인이 원래 가지고 있던 계획과 결정이 바뀐 겁니다. 가만히 생각해 보면 놀라운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에게 설득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설득되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이 오늘 보여주신 예수님의 일뿐만 아니라 구약에서도 비슷한 사건을 하나 찾을 수 있습니다. 그건 이제 예수님이 설득되시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설득되는 장면인데요. 어떤 장면이냐면 히스기야라는 이스라엘의 왕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여러분들 열왕기하 20장에 보면 히스기야 왕이 죽을 병에 걸려요.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이 말씀하시죠. 너 이제 죽을 거야 라고 말씀하시는데 히스기야가 이 얘기를 듣자마자 어떻게 합니까? 아멘 할렐루야 그러면 천국 가겠습니다 이렇게 하나요? 아닙니다. 울며 통곡합니다. 제발 살려달라고 면벽 기도를 간절하게 해요. 그런데 놀랍게도 이 기도를 들으신 하나님께서 그 히스기야의 기도와 눈물을 보시고 15년의 생명을 연장시켜 주십니다. 굳이 표현하면 하나님이 가지고 계셨던 원래 말씀의 계획과 작정 그것을 바꾸신 거예요. 히스기야에게 설득당하신 겁니다. 하나님이 정말 히스기야에게 설득되어서 원래 마음 먹었던 계획을 바꾸신 거죠. 히스기야의 사건도 그렇고 오늘 본문의 사건도 그렇고 여러분들 정말 설득당하신 걸까요?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정말 질문이 많이 생기지 않나요? 저는 하룻밤 꼬박 잠을 못 잤습니다. 이거 생각하느라. 한 번 정하신 것을 바꾸시지 않는 변개치 않는 신실하신 하나님을 우리가 믿는데 이거 뭘까? 만약 예정론이 맞다면 예정론이 정말 맞다면 사실은 기도가 아무런 필요 없지 않나? 그 오늘 본문을 보면 히스기야를 보면 그 예정론은 또 틀린 건가? 혹은 우리가 기도하시는 대로 기도하는 대로 주시는 무슨 도깨비 방망이와 같이 하나님을 수단 삼으면 안 된다라고 제가 몇 번 말씀을 드렸는데 이거 가만 보니까 히스기야도 그렇고 이 가나안 여인도 그렇고 자기의 이 뭔가를 위해서 예수님을 수단 삼은 거 아닌가? 하나님을 수단 삼은 거 아닌가? 왜 내 기도는 안 들어주시지?
이런 생각 안 드시나요? 저는 막 들더라고요. 도대체 어떤 차이인가? 진짜 예수님이 설득되신 건가? 진짜 설득되신 게 아니라면 과연 이건 뭔가? 여기에 대한 답이 필요했어요. 한참을 묵상하던 중에 하나님께서 이런 아이디어를 주셨습니다. 여러분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이런 남자분들 특히 좀 경험해 보셨을 텐데, 이 어린 자녀와 팔씨름을 할 때 있어요. 한 번씩 해보셨습니까? 어린 자녀와. 저도 이제 애들하고 어릴 때 이렇게 팔씨름을 하거든요. 한번 상상을 좀 해보세요. 팔씨름 하기 전에 사실은 이미 승패는 결정되어져 있죠. 굳이 신학적으로 표현하면 승패는 이미 예정되어져 있습니다. 맞죠? 그런데 진짜 결과는 팔씨름을 하고 나서야 나와요. 이해되세요? 무슨 말인지? 이거 한 번쯤 해본 아빠들은 진짜 다 이해하는데, 자기 뭐 한 3살, 4살 되는 아들하고 팔씨름 하러 가는데 내가 저 새끼 반드시 이길 거야 이런 작정하고 갑니까? 회개하시기 바랍니다. 그 애한테 팔씨름 하러 갈 때 어떤 마음을 갖고 갈까요? 져준다는 마음 가지고 가죠. 지겠다는 마음. 당연하잖아요. 저 어떻게든 이겨볼 거야 이런 마음으로 안 가잖아요. 그런데요, 진짜 팔씨름 할 때 아빠가 아들과 팔씨름 할 때 어때요? 그냥 호가닥 넘어갑니까? 안 그래요. 막 이길 것처럼 막 넘길 것처럼 막 넘겼다가 살려주고 막 바들바들 하면서 막 몹시 애쓰는 척합니다. 몹시 애쓰는 척하다가 마지막에 못 이기는 척 어떻게 하는 거예요? 지죠. 지는 겁니까? 져주는 겁니까? 이미 예정돼 있다고요. 뭐가요? 지는 걸로. 그런데 진짜 지는 결과는 팔씨름 하고 나서야 나온다고요. 그런데 왜 중간에 그 어린 애와 씨름을 하는 겁니까? 그 이유는 뭡니까? 왜 져주는 겁니까? 여러분들 이건 대답 안 드려도 이유는 다 아실 거예요. 결국 오늘 이 예수님은 원래의 뜻과 계획을 전혀 바꾸지 않으셨어요. 가나안 여인을 처음부터 도우시려고 했습니다. 처음부터 이 딸 이미 살리려고 마음 먹고 오셨어요. 사실 두로와 시돈에 오신 이유는 그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기록에 찾아보십시오. 두로와 시돈에 와서 한 일이라고는 이 여인 딸 고쳐준 것밖에 아무것도 한 일이 없으세요. 이게 궁극적인 방문의 이유입니다. 처음부터 예수님은 이 하나님이 주신 사명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사랑을 실천하시기 위해서요. 그 사랑으로 생명을 살리시기 위해 예수님을 보내신 거예요. 그게 사명입니다. 하나님의 궁극적이고 가장 결정적인 예정이라는 건 우리를 사랑하셔서 그 생명 구하시겠다고 하는 게 그분의 예정이며 그분의 작정이고 계획이에요. 근데 예수님께서 여러 단계로 이 여인에게 반응하잖아요. 왜 그런 과정이 필요합니까? 설득되는 과정이 필요했단 말이에요. 그것조차도 설득되는 과정조차도 계획이란 말이에요. 아빠와의 팔씨름을 통해서 이 아들은 이 아빠를 어떻게든 이겨보려고 힘쓰고 애쓰고 고민하고 노력하지 않겠어요? 그리고 결국은 처음에는 볼 때 이 아빠 어떻게 이길까 이런 생각을 했는데 지 아빠를 이겨버려. 그 성취감. 에? 뭐 그거 위해서 하는 거 아닙니까? 단순히 이기는 게 목적이 아니고 더 성장시키고 더 성숙시키고 이 아들이 그 성취감을 통해 자신감을 갖게 하기 위한 것이 이 아빠의 의도이잖아요. 여러분들 예수님이 처음에 침묵하시잖아요. 들어도 뭐 하는 겁니까? 못 들은 척. 해줄 수 있는데도 못 해주는 척. 이 척을 전문 용어로 뭐라고 하시는 줄 아세요? 이걸 튕긴다라고 해요. 튕긴다. 이게 밀당의 고수세요. 자꾸 척척하는 겁니다. 튕기시는 거예요. 밀당하시는 거예요. 왜요? 왜 그런 겁니까? 그 생명의 주인이 예수 그리스도 한 분밖에 없다는 걸 더 간절하게 끌어내기 위해서. 이 여인으로 하여금 너의 생명도 너의 딸의 생명도 나 외엔 안 된다는 걸 확신시키기 위해서. 더 붙들도록 더 간절해지도록 그렇게 하기 위해서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의 의도를 파악하시는 여러분들 되셨으면 좋겠어요. 예수님은 설득이 진짜 되신 게 아니라 설득되어 주신 거란 말이죠. 여러분들은 정말 간절하게 기도하고 계십니까? 여러분들 이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깨달아야 되는 건 정말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주인이며 나의 생명이며 예수 아니면 안 된다라는 간절함을 붙들고 주님 앞에 기도하는 우리의 기도가 오히려 더 부스팅 돼야 된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싶은 거예요. 여러분들 이 가나안 여인은 페니키아 출신이라고 했어요. 페니키아는 아주 부유한 지역이었어요. 이 여인도 부자였을 겁니다. 그렇지 않았겠어요?
엄청 부자였을 거예요. 그뿐만이 아니에요. 이 지역 출신 여자들은 기가 세기로 아주 유명한 여자들이었어요. 이 지역이 이 모권 상승 지역이 하여튼 여러분들 이스라엘 역사에서 가장 위대한 선지자로 손꼽히는 한 사람을 꼽으라면 엘리야 선지자를 꼽습니다. 근데 이 엘리야 선지자를 벌벌 떨게 만들었던 여인이 있어요. 누구예요? 북이스라엘의 아합 왕의 아내였던 이세벨. 한번 들어보셨죠? 이 이세벨 때문에 엘리야가 벌벌 떨고 막 도망 다닙니다. 근데 이 이세벨이 어느 지역 출신이에요? 페니키아 출신이에요. 시돈의 여인이에요. 아마도 자존심 세기로는 기세기로는 성경에서 최강의 인물이었을 겁니다. 여러분들 이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이 여인의 자존심이 얼마나 셌겠습니까? 근데 이 여인이 마지막으로 예수님께 호소하면서 뭐라고 말합니까? 먹다 흘린 부스러기라도 좋다고 그래요. 마가복음에는 이 부스러기를 아이가 먹다 흘린 부스러기라고 말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이 흘린 은혜라면 부스러기 같은 은혜 가지고도 살릴 수 있어요. 부스러기의 은혜로도 살릴 수 있는 예수의 그 능력과 생명을 믿는 이 여인의 믿음을 보시는 거랍니다. 그래서 자기가 개라고 인정하는 겁니다. 자존심 다 내려놓는 겁니다. 어떤 사람들은 자존심 빼면 어떻게 사냐고. 근데 이 여인은 있는 자존심, 얻는 자존심 다 내던지고 부스러기 같은 은혜라도 주시옵소서. 내가 개여도 좋으니까 부스러기 같은 은혜라도 주시옵소서. 이 믿음이 이 여인의 믿음이었어요. 여러분들에게 이 믿음의 기도가 있습니까? 여러분들 자녀를 향한, 여러분들 인생을 향한, 여러분들의 교회를 향한, 여러분들의 하나님을 향한 이런 믿음이 있습니까? 결국 예수님이 이 여인에게 설득당한 이유는 이 큰 믿음 갖게 하기 위해서예요. 근데 얼마나 놀라운 표현인 줄 아십니까? 그 믿음이 크다라는 이 큰 믿음에 대한 표현은 마태복음에서 유일하게 여기에서만 나와요. 예수님이 인정한 큰 믿음은 이 여인 하나에게만 나와요. 제자들은 다 작은 믿음이었잖아요. 마태복음 전체에서 너는 참 큰 믿음 가졌어. 이 여인이 유일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어떤 교리보다 더 중요한 건 그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선하심이 나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실 거라는 그 믿음이에요. 그 믿음에 근거한 기도가 진짜라는 거예요. 그 선하심과 사랑을 의지하는 온전한 믿음, 그러면 그 믿음을 갖고 기도하는 기도라면 하나님께서 들어주시지 않겠냐고요. 설득 당해 주시지 않겠냐고요. 그런 의미에서 예정론과 우리 기도는 전혀 충돌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이 둘은 아주 조화로워요. 내 기도에 반드시 응답하신다는 그 예정의 약속을 믿는 그 믿음으로 기도할 때 오히려 더 강력한 기도가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선하심, 그것에 의존해서 간절히 기도하십시오. 심지어 그 여러분들의 간절함에 설득당하시는 것이 우리 하나님이시고 예수님이신 줄 믿습니다. 이 본문의 가나안 여인은 그걸 경험한 거예요. 이 가나안 여인의 큰 믿음은 예수님마저도 설득한 겁니다. 간절히 바라기는 이 여인과 같은 큰 믿음, 예수님에 대한 신실한 그 믿음 우리에게도 주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서 정말 그 큰 믿음 가지고 우리를 위해 기꺼이 설득당해 주시는 예수님 하나님 경험하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자신, 여러분들의 가정, 우리 교회, 우리 기도할 때마다 부스러기 같은 은혜라도 주시옵소서. 그 은혜로 내가 살고 내 자녀가 살고 내 부모가 살고 우리 교회가 살 줄 믿습니다. 그 믿음 가지고 주님 앞에 나아가는 우리가 되기를,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